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 그 새 사람이 된 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새로운 성품, 예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공동체를 위해 또 설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건 내 개인의 구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 된 자들의 공동체에 그냥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속해요. 즉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두 글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이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렇기에 우리 성림교회처럼 여기 지역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할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본질의 교회는 훨씬 풍성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가정들, 믿는 가족들, 내 가족이 믿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신우회나 기도 모임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조직된 공동체하고는 질이 달라요.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가장 작게는 가정,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우리 어른들은 직장, 또 친구 집단, 향후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미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 동아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동아리들과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그런 공동체나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있다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걔가 걔고 그가 같은데 그런데 다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화평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화평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위에 세워진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가 눈 맞아서 결혼해서 혈연 위에 세워지는 조직이에요. 동창회, 학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향후에 네 어디 출신이야? 고향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등산이나 운동, 게임 이런 동아리 있지요? 취미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학교 공동체 뭐예요? 배움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동체예요. 직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계 유지입니다.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공동체지요. 따져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도 이 십자가 구원이 허락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공동체에도 화평한 곳은 있어요. 정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그룹들, 공동체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화평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화평은요, 여러분,
철저히 손익을 따집니다. 그 손익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화평한 거예요. 또는 화평한 척 하는 것이죠. 왜? 어쨌든 화평한 척 해야 내가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이익이, 혜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공동체는요, 화평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 너무 돈이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뭐 기준점 이하로 완전히 이건 아니다. 또는 뭐 어떤 공동체 뭐 취미가 같아서 모였는데 인간적인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니면 뭐 정말 좋은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러면 화평은 깨집니다. 이게 세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공동체와 비슷한 것 같은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달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애당초 나한테 돈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까? 교회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돈을 갖다 바치죠. 그리고 막 가정이 교회가 됐어도 이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손에 쥐는 게 아니에요. 퍼주는 거. 내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서 그걸 보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속하게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할 때는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안에는 물론 세상에도 있지만 속을 팍팍 긁어놓는 사람, 정말 세상 공동체 같았으면 벌써 손절해가지고 너 꺼져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요, 세상 같았으면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요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셀장이나 리더십이라든가 교사 맡고 계신 분들, 힘들죠. 저 왼수 같은 것들을 내가 왜 또 만나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은 주셨지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러한 아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이게 막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특별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화평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라면, 이게 전제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라면 마침내 반드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동체는 내가 내 힘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도무지 화평이 없는 것 같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의 신호회든 학교의 기도 모임이든 아니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역교회든 도무지 주님의 화평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나? 우리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붙잡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냥 내 개인의 이익이나 혜택, 만족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내버리고 마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을 듣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는 첫째로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아요. 이 말을 쉽게 풀어줄게요. 법이나 규칙에 묶이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법이나 규칙이 필요 없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나름의 법, 나름의 규칙이 반드시 있어요. 심지어 가장 작은 단위의 그 공동체인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규칙이 있죠?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몇 시까지 들어와? 자, 몇 시야? 이제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일종의 규칙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는 거 왜 그래요? 부모가 세운 규칙이 있어서 그래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도 규칙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도. 뭐 학교나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고 법이나 규칙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법이나 규칙은요,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울타리이고 일종의 도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울타리고 도로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종종 법이나 규칙에 묶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위험해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규칙을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10시가 넘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이유는 집에 오는 길에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막힌 거야. 그래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거의 2시간을 버스 안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10시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오기 싫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부모가 야, 너 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아빠 말을 어겨? 10시가 넘었잖아! 하면서 애를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달달 볶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이나 규칙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러한 율법주의에 붙잡힌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 이거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안에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으면 위험해져요.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나 믿음의 공동체가 정한 절차를 뭐 가볍게 여겨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규칙이나 법을 뭐 설렁설렁 대충 마음 내키면 지키고 싫으면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법이나 규칙을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나 규칙, 이것이 세워진 본질을 똑바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10시까지 들어오라는 규칙을 정한 목적과 본질이 뭡니까?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그냥 가만 안 둬 이겁니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전과 자녀의 생활 패턴을,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10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정한 법이나 규칙도 결국엔 그 목적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십자가 사랑이 주는 이 화목을 누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인 공동체 안에 이제 올해 제가 셀별로 식사당번 또 청소당번 정해서 이제 다 붙여놨어요. 그죠? 자, 이걸 정한 목적과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짐을 누구에게 몰빵하지 말고 서로 좀 나눠집시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고 그냥 식사 당번, 청소 당번, 이 규칙 몇 월 며칠에 몇 월에 이 당번, 이 셀 여기에만 딱 묶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너 했어 안 했어? 왜 빼먹었어? 야, 한 게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죠? 이제 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또 돌을 던져야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저 사람은 계속 빠지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헌금까지 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본질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화.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복음의 마중물로 택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택하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좋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구나, 세상 다른 민족들은 다 내다 버렸구나. 심지어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니네 할례도 몰라? 할례도 안 받았어? 죄인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손을 안 씻었네? 죄인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발을 안 씻었어? 죄인들. 이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법과 계명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버텼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뜻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은요, 율법을 아예 없앴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율법을 하나님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그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 주님이 폐하셨다, 이 뜻이에요. 대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정죄받던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공동체는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율법 자체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든, 아무리 세상 없는 믿음의 공동체도 율법주의화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편해요. 그냥 법대로 가자고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참고 기다려주고 막 포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다 보면 자칫 율법주의화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요, 규칙이나 율법은 울타리나 도로예요. 울타리나 도로는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울타리나 도로는요, 수단이에요. 울타리는 방어하고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도로는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 그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해, 이것에 묶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분노와 상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규칙도 다 못 지키잖아요. 1월 1일에 세운 규칙들 지금까지 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자기가 세운 것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에 분노가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저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라는 온갖 법과 규칙에 묶여 사시느라 그냥 분노와 상처의 늪에 빠진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엔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본질을 살리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가슴에 십자가 보혈이 덮이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죽음으로 죽을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단과 그 몸부림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 그 분노와 상처가 십자가 은혜로 다 끊어지고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의 공동체는 원수 맺는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뭐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기관이 됐든지 다 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 각자가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각자가 세우는 규칙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각 사람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저마다의 기준, 저마다의 법,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MBTI 요즘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집도 수시로 MBTI야. 뭐 MFP지, 앞부는 뭐 인프, 막을 따져요.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지 말랬어. 가족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MBTI 아시나요?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최소 이것만 봐도 벌써 16가지의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했어요. 일단 16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세분화돼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니까. 자,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끌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막 조용하면 못 참어.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좋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게 자기의 삶의 규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저주야. 이래버리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감하는 걸 좋아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분석해야 돼. 아니지. 그게 눈물 짤 일이 아니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 죽일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메말랐니? 그래서 넌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니?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MBTI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죠? 아니요. 저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달라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법, 나의 규칙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많아집니다. 원수가 많아져요. 나의 법에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근데 난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만족에서 벗어나면 불편하죠. 싫지요? 미워하지요? 괴롭히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라고 해서요,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내 기준에 맞춰서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됩니다. 내 규칙에 맞춰서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된다고요. 내가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사람들이 됐든 누구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에 가시가 돋치고 목에 핏다가 서는 것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감정에 붙들리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자꾸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감정에 묶여 사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인생입니다. 특히 어릴 적에 상처에 묶이면 이게 오래가요. 이게 성인이 돼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감정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묶여 있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이 원수 맺는 감정에 묶여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원수 맺음에서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누리는 자예요.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되어 막혔던 것을 그분의 육체로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원수 맺는 영을 결박하시고 소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우리 14절과 16절 하반절 본문을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묻고 그것을 화평케 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묻어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 원수 맺음이 끊어지고 화평이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역사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지식, 내 교양으로는 안 돼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참다가 자존심 건드리는 한마디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상처가 뒤덮고 있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맞바꾼 사명자의 땅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할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었는데 아내 말로는 며칠을 울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영화도 정말 좋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고난주간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보일 때만 좋아. 남자인데
맥이란 주인공이 나오는데 상처가 있어요. 이 맥의 아버지가 교회는 다녔는데 율법주의자고 술주정뱅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율법주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성경에 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감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안 먹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술 먹고 아내와 아들 맥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맥의 아버지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맥의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맥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의 폭력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맥의 아빠도 어릴 때, 맥처럼 어릴 때 맨날 그 맥의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맨날 맞는 거야. 그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커서 자기 가족,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율법주의에 붙잡히고 안 되면 술 먹고 때리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린 맥이 너무 힘든 거예요. 툭 하면 맞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때리는 거 보기 싫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가 먹는 술병에다가 농약을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아버지하고 맺힌 이 악감정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죄책감만 가진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맥은 자랐어요. 다행히 맥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새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는데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삽니다. 좋은 아내를 또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 3명을 데리고 캠핑을 갔다가 막내딸인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예나 정도 됐을까? 그런 아이인데 이 막내딸이 유괴범에게, 연쇄살인범에게 유괴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맥이 너무너무 크게 상심해요. 폐인처럼 삽니다. 막 살인자를 향한 분노가 그냥 묶여 있어요. 어떻게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 하나님이 우편함에 편지를 하나 넣습니다. 맥, 이번 주말에 보고 싶다. 날 만나고 싶으면 오두막으로 와. 파파. 파파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맥이 그 오두막을 찾습니다. 딸의 그 죽음의 흔적이 있던 오두막인데 그쪽을 찾아가요.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의 모습으로 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맥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상처와 슬픔과 분노와 이 원수 맺는 감정을 치유받는 이야기예요. 매우 매우 힘들었지만 맥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자까지도 용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제 파파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맥에게 이제 마지막 정도 가서 그래요. 맥, 이제 그 살인자를 용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맥이 거부하죠. 싫어요. 저는 그 살인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요. 내가 고통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 주고 싶어요. 그를 괴롭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지요.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 나도 네 마음 잘 알아. 하지만 그 살인자도 내 자식이야. 나는 그를 구원해 주고 싶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맥이 더욱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를 구원한다고요? 그를 구원한다고요? 지옥불에서 타야지요. 지옥불에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맥, 너 또다시 심판자가 되려는 거니? 또다시 네가 심판자가 되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한 짓을 봐주라는 게 아니야. 단지 네가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주라는 거야.
너의 내면에 있는 고통이 너를 삼키고 있잖아. 너의 기쁨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잃게 하잖아. 그 살인자를 붙잡고 있는 그 목덜미에 그 네 손을 이제 놓아줘. 그런데도 맥이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맥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너를 계속 스스로 올가매고 있잖아. 마침내 맥이요, 그 스스로 올가매던 그 원수 맺는 감정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그 살인자를 향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한마디로 맥이 갖고 있는 분노나 화가 풀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해요. 용서했지만 분노가 풀리지 않아요. 화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당연하지 맥. 한 번에 풀리지 않아. 1000번을 되풀이해도 될까 말까야. 그런데 마지막 말이 참 은혜가 돼요. 하지만 나아져. 하지만 나아져. 하지만 나아져. 물론 영화 이야기지만 맥은 조금씩 바뀝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더 빨리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영화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잡은 자, 삶이 바닥까지 무너졌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묶여 살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슴에 칼을 꽂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표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율법주의와 원수 맺는 감정에 바람잘 날 없진 않나요? 깊은 상처와 슬픔, 불평과 분노에 묶여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속의 진짜 얼굴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고 어디로 갈 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이미 허락된 신비 속으로 다시 들어가십시다. 맥이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 의지에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실천하십시오. 분이 안 풀릴 수 있어요. 화가 여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집니다. 1000번이고 반복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설교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다 함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누가 자신을 죽여 율법주의와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겠습니까? 오늘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용서와 사랑, 승리와 기쁨을 꽃피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는 평화, 박힌 담을 묻어오셨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힘든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 아니에요. 주님 붙잡으세요. 이미 승리한 신비 가운데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없어도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세요. 그 사랑이 부음받돼야 그 사랑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사랑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은혜 가지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율법주의와 원수 맺는 감정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계신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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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화목은 그 다음이에요. 용서하셔야 여러분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짐을 벗습니다. 목덜미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